자, 오늘 말씀은 제목은 참 우리가 금이가 당기는 제목이지만 또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의 리더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말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이 시대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리더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의 리더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는 사실 이번 주에도 다 이루었다 3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좀 바꾸셨어요. 좀 약간의 미숙함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하시는 감동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바람 이는 사막을 행진하여 르비딤 땅에 도착했습니다. 성남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성남 안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죠, 당연히. 90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200만 명 말로만 했었지 그렇게나 많을 거라는 이제 상상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성남의 인구의 2배보다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행진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을 것입니까? 르비딤은 시내산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원기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개의 샘과 이제 이 개울이 있어 물이 넉넉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르비딤의 샘과 개울이 말라 물이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그림이 있죠. 르비딤까지만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온 힘을 다해 참고 견디며 왔는데 물이 없으니 인내의 한계가 왔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도 이런 불평불만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말 가끔씩은 생각해 본 말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도 해보는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 불평, 분노를 끌어들입니다. 원망, 불평이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분노를 솟구치게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공통된 문제이고 죄성입니다. 죄성은 내 성품이 아닙니다. 이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이므로 우리는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혈기는 내 성품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성품인데 누가 더 참고 인내하며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듬어져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화가 나지만 해결 방법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참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속병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버럭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긍정적인 말로 이 감정을 풀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혈기를 해결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문제 상황에서 내 기준에 맞고 안 맞고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해결점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구비구비 장애물과 어려움과 한계 상황, 문제들을 놓인 것은 그들의 성품을 다듬고
인격을 다듬고 인생을 바꾸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해서 시험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봅니다. 우리가 이제 르비딤을 지금 또 물에 관한 지난번에 마사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이런 과정에서 먼저 불평불만을 토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고 긴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배울 과목은 답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기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믿음입니다. 같은 문제를 모세 아론도 겪고 있고 게다가 모세 아론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까지 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네, 20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2명의 사람들의 이 해결 방법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을 떠났어요. 그리고 회막문에 이르렀습니다. 성전문에 엎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시험받는 일을 하나님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성전에 나와 기도로 풀어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나. 네,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가장 빠른 답을 얻는 지름길은 신령한 음료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과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제는 어려운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내 기준에 맞지 않거나 생각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내 기준대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 사람, 이 문제 내 앞에 둔 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200만 명이 불평해도 묵묵히 주의 성전에 엎드릴 수 있는 모세의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예들을 건져내어 하나님 백성을 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시며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실화냐 싶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이것이 실화일까요? 참 불평을 어쩌면 그렇게 놓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가 좋았어요? 사실 그때 떡 굽고 파종하고 무화과와 포도나무를 거둬들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나 자기 자녀들은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노예니까요. 죽으라 일만 했을 뿐 떡도 무화과도 포도도 보기만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거둬들여 남이 즉 애국 백성이 먹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상하는 그 날은 노예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더 좋은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은 것 같으나 분명히 다릅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으나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에 귀 기울이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천국입니다. 그러니 이미 죽음은 극복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저 천국으로 이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말이에요. 죽음을 극복했는데, 가장 큰 문제를 극복했는데 무엇을 극복하지 못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성전에 나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 우리의 단계별 시험지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갈 때 시험 보죠. 대학교 갈 때 시험 보죠. 또 직장에 들어갈 때 단계별 시험지입니다. 같은 문제에 계속 부딪힌다면 그 부분을 패스하지 못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오든 어떤 시험지가 내게 오든 좋은 점수로 통과하여 다음 단계의 신앙 여정을 맞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문제를 내려놓으십시다. 저는 2달에 한 번 친구 모임이 있어요. 저는 금식 중이어서 다른 친구들 식사하고 차 마시는 동안 이제 물만 마셨어요. 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희망이 없습니까? 네, 희망이 없다고 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있다고 하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아무리 노력해도 집 한 채 사기 힘들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결혼도 못 한대요. 그리고 자녀들도 낳을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권한다고 해요. 결혼하지 말고 연애만 해라. 그리고 즐겁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권장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으니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희생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실컷 즐기며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모의 마음은 100번은 1000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니까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얼마나 허무할까 생각해 봅니다. 희생과 헌신이 참된 인생의 보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년 사는 인생 동안 자녀도 섬김도 봉사도 희생도 없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나만 즐기다 주님께 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아이들을 낳고 위기와 한계와 결핍 속에 부딪혀 보기도 하고 자신에게 닥쳐온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아멘. 교회가, 가정이, 지역사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섬김과 봉사를 통해 이 나라가 복을 받는 나라가 되고 평화 통일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요,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그렇죠?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어떤 자녀? 예수 안의 자녀.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예수 안에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우리의 자녀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보람인 줄 믿습니다. 모세도 사람인데 어떻게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과 분노에 대항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성전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네. 모세의 혈기로 말하자면 누구 못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쳐 죽여 폭력은 안 되잖아요. 그죠? 쳐 죽이고 도망자로 삶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거기서 모세의 성품과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서 사용하십니다. 아멘. 지도자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참고 견디고 살아오는 동안에 모세는 200만 명의 지도자로 훈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준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모세는 8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은 혼자서 광야 생활했고 40년은 이제 광야에 이스라엘의 백성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광야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먼저 40년은 세 부분으로 이 모세 인생이 나눠지네요.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은 혼자서 광야 생활, 그 다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지루하고 하찮은 삶이 역동적인 리더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예상하지 못한 큰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의 40년 인생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영적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네. 하찮은 양치는 일이 지도자의 훈련이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찮게 여기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80세에 쓰임 받았어요. 우리 여기서 80세 된 분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지도자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말이 통하지 않는 양을 치며 인내를 배웠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유와 우리가 배웠죠. 오자영 충원절을 고루갖추는 인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온 지면에 온유한 자가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는 광야 학교에서 온 지면에 온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세의 인생 첫 40년은 노예의 아들에게 애굽의 왕자가 된 신분 상승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네, 첫 40년은 노예 아들에서 아기 때 이 애굽의 왕자가 됐어요. 바로 공주에게 이렇게 건진받아서 왕자로 자르며 자존감이 최고조가 되었을 순간, 그때가 문제예요. 우리의 자존감이 최고조가 될 때 우리는 항상 주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인생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를 버리고 죽는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내 성품과 인격을 다듬는 훈련 기간에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은 고난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인격 훈련과 영적 성숙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훈련 기간을 거쳤습니다. 몇 년이냐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쵸? 다윗도, 다니엘도 이러한 시험 기간을 거쳤습니다. 목숨을 건 시험 기간.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그리고 인생을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나 싶었을 때 모세는 치명적인 옛 성품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반석을 2번 쳤어요. 치고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이 마시고 회중이 마셨습니다. 그럼 끝나는 건가요? 1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라고.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을 모세 아론에게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도 화가 나서 반석을 쳤어요. 명령하라고 했는데, 입으로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반석을 2번 치는 게 뭐 그리 잘못된 일일까요? 모세가 화가 날만 하잖아요. 그쵸?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소한 불순종이 우리 인생을 망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도 사소하게 보이지만 온 인류를 죄와 허물에 묶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원망 불평하며 모세를 아론을 돌로 치르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로 생을 마감합니다.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고치시고 하찮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 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네. 반석 앞으로 모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셨다면서요. 그럼 내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도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칩니다. 여튼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모세의 이전 습관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신앙과 불신앙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나고 확연한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쯤이야.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쯤이야가 아니라 정말 내가 연약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넘어졌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완전히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다른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이 죄성을 해결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나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회개 기도만 하셔도 여러분 인생은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평불만과 분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를 괜히 돌게 한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배우게 한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모세와 아론이 모범을 보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노했다는 거지. 하나님 안 기뻐하신지 믿습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진 리더의 자리에서 그리고 자녀에게 또 다른 나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무리입니다. 모세는 이 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네. 물론 천국에는 갔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광야를 80년 돌았는데 말이죠.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요. 그 기도원에 정말 너무 우리 저기 이 뭐예요? 탁자 있잖아요. 저런 탁자가요. 한 200평 정도 되려나? 그런 이 기도원에 쭉 다 있어요. 그리고 이런 소파가 그 기도원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본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예배 드리기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정말 돌아가셨어요. 그것 다 해놓고 성전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놓고 돌아가셨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길을 걷다가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격이 온전하게 고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어쩌면요 지금도 이런 위험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지도자로 섰을 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아멘. 그러나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지 않아요. 그렇죠? 예. 분명한 것은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을 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아멘. 우리의 이 좋지 않은 성품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그렇다면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돼 있어요. 또는 물질이 최우선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쓰임 받으십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제가 모시는 이 목사님이
음, 엄청 대형 교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의 목사님과 이제 독대할 때 내가 이제 옛날에 000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한마디에 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분이 정말 정직하고, 그래서 이제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는 거지. 그랬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좋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가면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봐야겠죠.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지. 그쵸?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으나 이 땅에 쓰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상급이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끝까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뭐로 세우셨어요?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의 인생을 고치셨습니다. 자, 내 인생을 고치셨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을 고치셨습니다. 내 인생을 고치셨습니다. 내 인생을 고치셨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고치셨어요. 이 시간에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실 때 고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